아멘. 오늘의 말씀은 택하신 이에게 부으시는 하나님의 복이라는 말씀으로 이 새벽의 말씀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은 두 아내와 또 두 아내의 그 여종을 통하여 자녀를 낳게 됩니다. 야곱은 라헬을 사랑했지만 레아에게는 사랑을 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녀의 태를 열어주셨다고 지난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상고했습니다. 그때 태어난 아들이 르우벤, 시몬, 레위, 유다였습니다. 자녀가 없었던 라헬은 언니 레아를 질투하여 자신의 시녀 비라를 통하여 단과 납달리를 얻게 됩니다. 레아는 자신의 출산이 멈추어지자 자신의 시녀 실바를 남편에게 주어 갓과 아셀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레아의 아들 가운데 르우벤이 추수할 때 합한 채를 구하여 어머니 레아에게 드립니다. 르우벤이 어머니에게 준 합한 채는 그 사람의 하체 모양과 비슷하게 생긴 뿔이라고 합니다. 당시 사람들은 이 뿌리를 먹으면 아이를 가지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라헬은 언니 레아에게 야곱과 밤을 보내게 한다라는 조건으로 이 합한 채를 언니에게 요구합니다. 라헬은 어떻게든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 아이를 낳으려고 노력했지만 하나님은 합한 채를 먹은 라헬에게 아기를 낳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육체적으로 임신할 수 없는 레아에게 이사갈, 스불론과 또 딸 디나를 주십니다. 이후 하나님은 라헬을 생각하시고 그의 소원을 들어주셔서 아들 요셉과 또 베냐민을 낳게 됩니다. 야곱에게서 태어난 이 12아들이 후에 이스라엘 12지파의 족장이 되며 구약 시대의 그 족장 시대의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야곱은 두 아내 레아와 라헬을 얻기 위해 14년간 삼촌 라반을 위해 봉사를 하고 요셉을 낳을 때 자신의 고향 땅으로 가게 해달라고 삼촌이자 장인인 라반에게 자신의 몫을 요구합니다. 25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에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시되 내가 외삼촌에게 일하고 얻은 처자를 내게 주시어 나로 가게 하소서. 내가 외삼촌에게 한 일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그러자 라반의 반응은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주신 복을 내가 깨달았다고 하며 같이 더 있어줄 것을 권합니다. 여기에서 라반이 말한 안다, 너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신다라는 걸 깨달았다라는 깨달았다라는 그 동사는 히브리어로 나하시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본인이 자각을 해서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심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심을 자각했다라는, 깨달았다라는 뜻이 아니라 점을 쳐서 안다라는 그 뜻의 의미입니다. 72절 말씀입니다.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내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이어 라반이 그 품삯을 야곱에게 정하라고 하자 야곱은 양떼와 염소떼 중에서 아롱진 것과 또 점 있는 것, 검은 것을 가려내고 앞으로 태어날 양과 염소 중에 이렇게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과 검은 것이 있다면 그것을 품삯으로 정하자고 합니다. 32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오늘 내가 외삼촌의 양떼에 두루 다니며 그 양 중에 아롱진 것과 점이 있는 것과 검은 것을 가려내며 또 염소 중에 점이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을 가려내리니 이 같은 것이 내 품삯이 되리이다.
후일에 외삼촌께서 오셔서 내 품삯을 조사하실 때 나의 의가 내 대답이 되리이다. 내가 혹시 염소 중 아롱지지 아니한 것과 점이 없는 것이나 양 중에 검지 아니한 것이 있거든 다 도둑질한 것으로 인정하소서. 라반이 이르되 내가 내 말대로 하리라 하고, 라반은 이 야곱의 제안을 받아들이고 야곱은 아롱지고 점 있는 양들을 많이 태어나게 하려고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꺾어 거기에 흰색 무늬를 내고 그것을 양떼가 와서 물을 먹는 구유 곁에 세우게 됩니다. 37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야곱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고 그 껍질을 벗긴 가지를 양떼가 와서 먹는 개천의 물 구유에 세워 양떼를 향하게 하매 그때가 물을 먹으러 올 때 새끼를 베니 가지 앞에서 새끼를 뱀으로 얼룩얼룩한 것과 점이 있고 아롱진 것을 낳은지라. 심지어 야곱은 튼튼한 양이 물가 곁에 오면 그 가지를 물가에 두어 튼튼한 양들을 야곱의 소유가 되게 합니다. 그리고 약한 양이 오면 그 가지를 두지 않아 얼룩이 무늬가 나오지 않는 라반의 소유가 되게 합니다. 튼튼한 양은 야곱의 양이 되는 것입니다. 41절에서 42절 말씀입니다. 튼튼한 양이 새끼 뵐 때 야곱이 개천에다가 양떼의 눈앞에 그 가지를 두어 양이 그 가지 곁에서 새끼를 베게 하고 약한 양이면 그 가지를 두지 아니하니 그렇게 함으로 약한 것은 라반의 것이 되고 튼튼한 것은 야곱의 것이 된지라. 야곱의 이러한 행동은 과학적으로 근거는 없지만 점과 무늬 있는 새끼가 태어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야곱이 처음 형에게 쫓겨 삼촌 라반의 집에 왔을 때 그는 돈 한 푼도 없는 무일푼의 사람이었습니다. 지참금이 없어 아내를 얻기 위해 오랜 세월 동안 무급으로 라반을 위해 일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는 하나님의 은혜로 큰 부자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언약의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그 누구도 그것을 막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묵상하길 원합니다. 야곱은 20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가려 합니다. 그러나 야곱 때문에 하나님의 복을 경험한 라반은 그를 쉽사리 놓아주려 하지 않습니다. 라반이 원하는 만큼의 품삯을 주겠다고 야곱을 설득합니다. 야곱의 이런 약점을 이용해서 그를 잡아두려는 라반의 그 교활함과 그 욕심을 우리는 또 보게 됩니다. 사단은 우리의 약점을 이용해 우리를 붙잡으려 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연약한 부분이 무엇인지 묵상하길 원합니다. 자녀의 문제, 부부의 문제, 또 일터의 문제, 또 경제적인 문제, 우리 앞에 산적해 있는 수많은 우리의 연약한 문제가 무너지지 않으려면 그 연약한 문제를 우리가 애써서 붙잡는 것이 아니라 복 주시는 주님을 붙잡는 하루가 되길 기도합니다.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문제를 내어놓고 기도하며 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기도합니다. 복의 근원이신 주님께 기도하며 이미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또 우리를 향하여 계획하신 그 준비하신 그 복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야곱의 그 연약한 부분을 이용해 그를 붙잡으려 하는 라반을 보게 됩니다. 우리에게도 끊어내지 못하는 연약한 부분이 무엇인지 묵상하길 원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자녀의 문제로 내 마음이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회복되지 않는 관계 문제로 밤새 괴로움에 떨 때가 있습니다. 남과 비교하는 마음으로 한없이 내 자신이 볼품없어 보일 때도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한 부분에 갇혀서 그것에 집중해서 붙잡으려 하는 것이 아니라 복의 근원이신 복 주시는 주님을 붙잡는 하루가 되길 기도합니다. 우리의 문제를 주님께 지혜를 구하는 기도의 시간이 되길 기도합니다. 이미 주님께서 계획하신 우리를 향한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붙잡고 이 질고의 시간을 잘 견디며 나아가는 하루가 되길 소망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